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그 기원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이는 멸망을 받아서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회복하신 예루살렘은 혈통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대표이며 동시에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성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석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51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1장 자,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떠낸 반석 그리고
우묵한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기원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성취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구약의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약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할과 에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총회 또는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중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교회, 에클레시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할이나 또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율법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특별한 계약을 맺으셨어요. 따라서 이 여호와의 총회 또 이스라엘 회중을 의미하는 카할이나 에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선한 천사를 말합니다. 6장 12절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서 정사와 권세가 나오는데, 이 6장 12절의 정사와 권세는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면, 3장 10절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들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피조된 존재로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를 우리는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는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우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 권세는 제한적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히브리서 1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이처럼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이행하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자, 그리고 13절 14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이처럼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인간과 같이 생로병사의 그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천사들은 인간을 심판할 권세가 없지만 구원받은 의인들은, 성도들은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즉 구원 얻은 후사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6장 자 3절입니다.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예,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존재이며 또 인간보다 훨씬 현재로서는 우월한 존재이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또 인간을 심판할 권세가 없으며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고 또 부림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3장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것은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듣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태생적으로 종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천사는 태생적으로 종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월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구라고 명하시고 또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천사와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현재는 천사가 훨씬 월등하고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태생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지음을 받은 때로부터 종의 신분을 부여받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 또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깨닫고 또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지만 천사들은 그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다만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지위, 신분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함으로 나아감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안 당하는 고난은 육체에 한정된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며 또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당당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결코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의연히 대처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처럼 그는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고 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또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당했던 그 환난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당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고 어떻게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고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으로 인한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군대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네로 황제가 특명을 내렸습니다. 군대 내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했더니 12명이 붙잡혔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겨울에 빨가벗긴 채로 얼어붙은 강까지 데리고 가서 그 얼음을 깨고 한 사람씩 그 얼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붙잡힌 12명이 한 사람씩 그 얼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웠던 한 명이 그만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거부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는 순간 그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앞송에 가던 로마 군인 한 명이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환상을 보는데 순교하는 12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오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배도하자 그를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오던 천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이 자기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저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던 천사가 다시 방향을 선회해서 면류관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러한 환난과 고난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